남아프리카의 여러 부족 중 하나인 바벤바 종족 사회에서는 범죄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이 부족에게 관심을 갖게 된 학자들이 팀을 구성하여서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어요. 이 마을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나오면 그를 마을 가운데 있는 광장 한복판에 세웁니다. 그렇다고 인민재판을 하기 위해서나 어떤 형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광장으로 모여들어 그 범죄자를 빙 둘러쌉니다. 그리고 빙빙 돌아가기 시작하다 멈추고는 한 사람씩 그에 대한 미담, 감사, 선행, 장점 등을 한마디씩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코 비난이나 책임 추궁이나 돌을 던지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가 과거에 했던 좋은 점들을 하나씩 기억나는 대로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며 칭찬의 말들을 쏟아내면 죄 지은 사람은 종래에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가와 한 명씩 돌아가며 안아주고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용서해줍니다. 그렇게 칭찬의식이 끝나면 서로 노래하고 춤추면서 용서의 축제를 한바탕 벌이고는 끝을 맺는다고 합니다. 이 전통이 오래 계속되다 보니 이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거의 없고 따라서 이런 축제를 벌이는 일 또한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방울의 꿀은 수많은 벌을 모을 수 있지만 가시는 아무리 많아도 벌을 모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책망이나 비판으로는 그 사람의 잘못을 고치기 어렵습니다. 칭찬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칭찬은 상대와 나를 동시에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누구를 만나든지 칭찬으로 시작해서 칭찬으로 끝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운 사람일수록 더욱 칭찬을 해야 사회 갈등이 적어질 것입니다. 운동선수는 응원 소리의 힘을 되찾고 사람은 칭찬을 들으면서 자신감을 얻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야말로 칭찬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요, 제 마음속에 늘 맴도는 단어가 있다면은 배려, 이 배려라는 단어와 함께 이 칭찬입니다. 툭하면 정죄하고 마녀 사냥하고 돌멩이를 던지는 이 사회, 또 교회들, 성도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서로 배려하고 칭찬해 주면서 이 위기를 이겨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곤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즌2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야채 나눔 장터를 하고자 하는 것도요,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이웃에 대한 배려의 마음에서입니다. 자그마한 섬김이지만 그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더 나아가 우리 함께 서로 칭찬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을 극복하여 일상의 행복을 되찾자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꽃 한 송이 피우실래요? 주보 첫 광고죠. 꽃 한 송이 피우실래요라는 캠페인도 내가 심은 꽃 한 송이가 지나가는 사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기분 전환이 되고 사진을 찍게 하고 얘기의 소재가 된다면 이 또한 자그마한 배려의 아름다움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우리 해야인들은 작은 일에도 축하하고 칭찬하며 배려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논리의 비약으로 들리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사람으로 기분 좋게 하고 힘과 용기를 주는 축하와 칭찬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배경부터 살펴보면요, 36장부터 39장은 히스기야 시대의 3대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36장, 37장은 그 첫 번째로 당시로서는 가장 초미의 관심사였던 아수르로부터의 구원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다루고 있었고요. 38장은 그 두 번째 사건으로요,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믿음과 치유함을 받은 사건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이어지는 39장은 그 세 번째 사건으로 38장의 병고침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때에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 그때에는 히스기야가 병에서 고침을 받은 후를 말합니다. 불치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래서 짐을 싸라, 이제는 죽을 날이 다 됐으니 짐을 싸라고 통보를 받았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료받게 되죠. 거기에다가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생명을 연장받는 기막힌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은 히스기야에게 사자들, 즉 축하 사절단을 통해 글과 예물을 보내며 그의 쾌유를 축하합니다. 당시 한 나라의 왕이 중병에 걸렸다가 회복되면 이웃 나라에서 사신을 보내 축하하며 예물을 전하는 것은 일종의 관례요,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모르닥 발라단이 축하 사절단을 보낸 것은 이런 관례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 관례를 빌미 삼아서 다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실제적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유다와 군사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대항하고자 하는 것과 또 다른 알파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사절단의 방문에 고무된 히스기야는 기뻐하며 자신의 보물 창고는 물론 무기고와 국내의 모든 소유까지도 다 보여줍니다. 2절이죠.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온 사자, 즉 사절단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이는 단순히 사절단이 가지고 온 예물 때문에 기뻐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물보다도 히스기야를 고무시킨 것은 그들이 축하와 함께 히스기야를 높게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사절단들은 먼저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건을 축하했을 것입니다.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한 것이죠. 축하를 받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나라처럼 아수르에 대항하는 정책을 높이 평가했을 것입니다. 인정받는다는 것은 신나는 일이죠.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같은 입장에 처한 상황에서 자신들과 국가 간 대등한
군사 동맹을 맺기를 요청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벨론 사절단의 높은 평가, 즉 칭찬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고무시켰던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그 놀라운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대신 사람의 칭찬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평가를 중요시 여기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를 중요시하는 히스기야는 자신을 축하하기 위해 온 바벨론 사절단에게 유다의 부와 능력을 자랑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더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였어요. 특별히 군사동맹을 위해 바벨론 사절단에게 무기를 보여준 것은요, 자신들과 동맹을 맺으면 아수르에 대항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국이 결코 약소국이 아니고 동맹을 맺으면 바벨론에게 이득이 되는 나라라는 평가를 받아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지 않아야 될 것까지 다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에 말하는 평가의 다른 표현은 칭찬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히스기야의 마음 상태, 사람 평가를 중요시하는 마음 상태, 칭찬을 듣기를 좋아하는 마음 상태요, 그리고 바벨론 사절단에 대한 히스기야의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보셨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축하와 높은 평가, 즉 칭찬에 따른 자기 과시, 자기 자랑으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들과 자신에게 놀라운 복을 베푸신 하나님을 외면하는 배신의 행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히스기야의 행동을 책망하셨고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요, 히스기야가 잘 보이려던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혹독한 심판이었죠. 6절 7절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보여준 것들을 보실까요? 2절에 나오는 것들인데요, 보물창고, 은금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무기고 궁중의 소유, 전 국내의 소유 등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종류별로 보면은 재정에 관한 것과 군사에 관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죠. 그 나라가 얼마나 강하느냐, 재정 규모, 군사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걸 다 공개하고 있어요. 지역별로 보면은 궁중과 궁중 밖에 있는 국내의 모든 소유를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요, 히스기야가 자신의 쾌차를 축하하기 위해 사절단에게 적절한, 자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사절단에게 적절한 예우를 갖추는 건 좋은데요, 그 예우의 한계를 넘어서 궁중은 물론 궁중 밖의 모든 소유까지, 무기고까지 다 보여주는 것은 자신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얼마나 부강한지를 과시하고 싶은 심리, 자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도를 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보여주며 자랑한 것들은 그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 그의 업적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역대하 32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동안 그가 수고해서 일구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가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수르의 침략으로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유다,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그 유다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지켜주셨잖아요.
지켜주신 분도 분명 하나님이시고요. 그의 질병을 치유하여서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가 자신을 축하하며 칭찬하는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무엇보다 먼저 보여주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기도처를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내가 나라가 어려울 때, 내가 죽을 병에 걸릴 때,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정말 탄원하며 부르짖던 이 기도처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입니다 하고 보여줘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생명 연장을 알려줬던 아하스의 해시계를 보여줘야 했을 거예요. 해의 그림자가 뒤로 10도나 물러나면서 내가 죽을 병인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을 증거해 주었다. 해시계를 보여주어야 했을 거예요. 또 누구보다 먼저 소개할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여야 했을 것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주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대변자인 이사야를 소개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대신 바벨론 왕이 보낸 사절단의 축하와 높은 평가, 즉 칭찬에 도취되어서 한껏 자신을 드러내며 과시하는 히스기야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의미심장한 교훈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이나 헤롯과 같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조차도요,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인 양 자랑을 하고 영광을 독차지하려 할 때는요, 여지없는 징벌로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애누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궁궐에서 쫓겨나서 7년 동안 들짐승과 같이 풀을 뜯어먹으면서 지내야 하는 저주를 받았어요. 헤롯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본인이 영광을 취했다가 벌레에게 먹혀 죽어가야만 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인 양 자랑하며 영광을 독차지하는 자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진노를 면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힌 것은요, 기가 막힌 건라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요,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내서 히스기야에게서 일어난 그 놀라운 이적을 묻도록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지, 그 죽을 병에서 살아났는데 기적과 같은 은혜를 입었는데 생명을 15년간 연장받았는데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가를 시험하여 보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던 거예요. 참 기가 막힌지 한심한지 모르겠어요. 이에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미심장한 교훈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듯, 정말 하나님 한 번만 기회해 주십시오, 간절히 도움을 간구하듯, 잘되고 형통할 때에도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 자기를 돌아보는 자세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아울러서요, 보다 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자랑하는 삶,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아름답고 온전한 삶이 될 거예요. 형통하고 복된 삶이 될 거예요. 견고하여 흔들림 없는 삶으로 세움을 잊게 될 줄 믿습니다. 축하와 칭찬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 자신을 과시하려 했던 히스기야의 어리석은 행동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선고가 내려집니다. 3절부터 7절로요, 일종의 재판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이사야의 질문과 히스기야의 답변이 재판의 사실 심리에 해당한다면요, 5절부터 7절까지는 이에 대한 결심 공판과 형량 선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5절을 보면은요, 이사야는 먼저 결심 공판에 앞서서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신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선고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알레르기가 있어서 감기랑 다른 거 아니고요. 이런 꽃이나 이런 게 굉장히 예민한데 환풍이 잘 안 되면 반응이 금방금방 나타나서 지치게 하는 겁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알레르기. 죄송합니다. 그 5절을 보면은요, 이사야는 먼저 결론에 앞섰어요.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신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선고는 어떤 개인의 사건이나 사견이나 감정의 발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며 대심판관이신 하나님의 엄중한 선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과 7절에 선고를 내립니다.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축하와 칭찬 받을 때 교만해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히스기야의 어리석은 행동 하나 때문에 하나로 말미암아 자신뿐 아니라 과거 조상들이 쌓아온 공로와 미래의 후손들의 운명에까지 엄청난 상처와 손해를 가져오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행동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날아가 버렸다. 무너지고 만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예들이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의 임종에 즈음하여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엘리사가 화살을 잡고 땅을 치라는 말로 축복하였지만 믿음이 부족해서요, 3번만 땅을 침으로써 아람을 진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후대에 큰 화의 근원을 남겨놓았어요. 믿음으로 여러 번 쳤다면, 3번만 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 번 쳤다면 좋았을 텐데요. 그렇지 못한 아하스 한 사람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처럼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잘해야 됩니다. 지도자의 행동 하나가 그 공동 전체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는요, 왕이 아니더라도 한 사람의 행위가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될 예들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예만 소개해드리면은요, 아간 아시죠? 아간은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는 아니었지만요,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숨기는 그의 탐욕스러운 행동 하나로 말미암아서요,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패배해요. 이스라엘 전체에 엄청난 상처와 피해를 안겨주었습니다. 반면에요, 그 아람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하나가, 성경에 이름도 나오지 않지요. 어린 소녀 하나는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하는 한마디 말만 했는데요, 그 말 한마디로서 나아만의 나병이 낫도록 하여서 아합 전체에도 복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임을 만방에 알리는 일까지 이룩하였던 것입니다. 말 한마디 한 것뿐인데, 이와 같은 예들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은 물론 이웃을 실족하게도 하고 구원하기도 하며 나아가 교회의 영광에까지, 심지어는 미래의 후손들의 운명에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좀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 좀 더 성결하고 덕스러운 것으로 가꾸어 가도록 노력하며 힘써야 합니다. 우리 해아인 되시는 여러분들은 거룩한 제사장이요, 이 땅의 복이요, 복의 통로로 택함 받은 백성답게요, 항상 말씀을 따라 삼가며 정직과 공의를 행하도록 힘씀으로써 자신은 물론이요, 이웃에게도 덕이 되고 생명이 되며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은복을 끼치는 택자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고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훗날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6절의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라고 하셨는데요, 이는 유다 백성이 자원해서 보물을 바벨론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빼앗기고 약탈당할 것임을 나타내는 것으로요, 다니엘서 1장과 5장에 보면은요,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7절에 내게서 태어난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고 하였는데요,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의 후손들이 포로가 되어 강제로 끌려가서요, 남자로서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여서 평생을 내시로 종노릇하면서 후손도 보지 못하고요, 비참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 택함받은 백성은 축하와 칭찬 앞에 기뻐하며 자신을 과시하려 하지 말고 한마디로 무조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축하와 칭찬 앞에 섰을 때 어리석은 자는 더욱 자기를 과시하려는, 자랑하려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성경 잠언 16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2절에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축하와 칭찬 앞에 섰을 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고 했어요.
또 잠언서 3장 34절에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겸손한 사람은 축하와 칭찬 앞에 섰을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요,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겸손한 사람,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은 축하와 칭찬 앞에 섰을 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칭찬할 때에 이것이 기회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축하와 칭찬 앞에 자동적으로 그 말이 튀어나와야 할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 축하와 칭찬 앞에 자동적으로 해야 될 말입니다. 따라하는 거예요. 주님 덕분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따라하셨어요? 예. 이 말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축하하고 칭찬하기만 하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덕분이에요,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릴 뿐입니다, 이 말이 자동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말입니다. 좀 유치한 표현을 하면요, 이런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예쁜 짓, 복받을 짓, 사랑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받을 짓 하면서 사십시다. 한편요, 축하와 칭찬은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보낸 사절단은 단순히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나은 것만을 축하하기 위한 사절단이 아니라 이를 빌미로 군사동맹까지 맺으려는 숨은 의도가 있고 이외에도 알파의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래서 와서 막 칭찬을 합니다. 그때 축하와 칭찬 앞에 고무된 히스기야는 그들의 의도에 말려들었어요. 바벨론과 동맹을 맺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요, 바벨론과 동맹을 맺음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고요, 훗날 그 바벨론을 통해서 철저하게 패망하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축하와 칭찬은 하되 축하와 칭찬을 받을 때는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8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절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었을 때에 히스기야가 보인 반응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 근데 이 말을요, 얼핏 보면요, 히스기야의 이기적인 태도를 반영한 것처럼 보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하나님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 내 살아상전에는 살아있을 동안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얼핏 보면 히스기야의 이기적인 태도를 반영한 것처럼 보인다. 내가 죽은 뒤에 홍수가 나든 말든, 내가 죽은 뒤에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내가 살아있을 동안만 잘 되면 되지, 내가 죽은 다음이야 세상이 뒤집힌들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말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문자들을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은요, 어떤 내용이 있을 때 과연 이 말씀이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같이 봐야 돼요. 예레미야 예언서를 읽을 때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런 사무엘 이런 거 다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종합적으로 정리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열왕기와 역대기 기자 모두가요 공통적으로 평가하듯이요,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역대하 32장 26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성경적 사실들을 비추어 볼 때요, 본절은 그가 비록 일시적으로 어리석게 행동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으나 이 사실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선히 받아들이고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우리는 축하와 칭찬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축하와 칭찬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1부, 2부 예배 때는 여기 지금 점잖은 분들만 앉아 계셨는데 1부, 2부에는 반응이 뜨거운 분들이 앉아 계셨는데요, 그분들은 뭐라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축하와 칭찬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용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막 그런데 방언 터진 줄 알았어요. 서로가 막 얘기하니까. 3부 예배 때는 다 조용하시네요. 우리는 축하와 칭찬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독일 출신의 위대한 작곡가 핸델은 초기에 왕을 위한 곡을 썼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즐겨 듣는 수상곡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최고의 영감을 준 곡은 이 세상을 초월한 가장 위대한 왕 메시아였습니다. 불후의 명곡 메시아 중 할렐루야는 그에게서 영감의 극치였습니다. 정말 할렐루야는 감동이죠. 부활절이면 찬양대에서 할렐루야를 늘 불러주는데 한 50명이 불렀으면 제가 막 춤을 출 텐데 어쨌든 너무 좋습니다만요, 이 할렐루야 영감의 극치였습니다. 그는 할렐루야를 작곡했던 당시의 감격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앞에 펼쳐지는 하늘나라와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듯한 감격 속에서 이 곡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때부터 핸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늘 힘썼습니다. 이때부터 핸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늘 힘썼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